예. 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페이지 수로 139페이지입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모임에 대한 내용의 주제가 이제 18장의 주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두 가지 이제 규례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 라고 이제 누구인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 그런데 천국에서 큰 자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용서에 대한 규례. 우리가 어디까지 용서할 것인가? 용서에 대한 규례를 이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용서 받은 거에 만큼 어떻게 너희도 용서하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탕감, 빚에 대한 탕감의 비유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18장의 중심 주제는 교회 생활 하면서 이제 지켜야 될 우리가 규례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는 자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교회에서 무슨 모이자 그러면은 교회에서 모여서 뭐예요? 첫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사랑의 교제가, 기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의 교회사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핍절함, 성도들의 핍절함을 어떻게 해요? 바나바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가서는 왜 모여서 기도하느냐? 기도의 요점이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 있는데, 모이자 그러면은 이유를 불문하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어떤 주의 종들이 모이자 그러면은 누구를 어떻게 세우고 이런 뜻으로 모이자는 게 아니라,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항상 모이기를, 우리가 코로나 때 뭐하라고 그랬어요? 모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코로나 때 모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예배를 못하게 했는데, 예배를 못하게 구청 직원들이 와서 있는 거예요. 구청 직원들이 5층 로비에 와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봉고차에서 사람들이 내렸는데 누가 그거를 신고를 한 거예요. 봉고차에서 사람들이 내리는 거를 누가 샜는지 어쨌는지 구청에다 신고해가지고 구청에서 금방 나왔어요. 금방 나왔는데, 우리는 그 이제 스크린에다가 오늘 읽을 말씀, 창세기 1장이면 창세기 1장,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시간들에 1시간을 다 채우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예배하지 않지 않냐, 지금 저기 스크린에 띄워져 있지 않냐, 그래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그 다음에 앞에다가 이제 헌금함을 놔뒀는데, 교회 올 때는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고 가도록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시자마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 끝난 다음에 성경 그 장수 다 채우시고, 그 다음에 앞에 가서 헌금 하시고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참 많아서 한 번도 교회 문은 닫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리고 그 구청에서 요구하는 명단 다 제출했어요. 전화번호까지 다 제출하고도 교회 문은 한 번도 닫지 않고, 모이기를 어떻게 해요? 문을 닫았다는 것은 모임이 해체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양들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지금까지 방학한 분이 있어요. 코로나 때 방학해서 지금까지 방학해서 아직 좀 더 할래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화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모이기를 어떻게 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도 어떤 이름으로 모이든지 간에 모이기를 힘쓸 때 교회가 붐이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저희 원로 목사님이, 학장님이 지었던 그 복음성가가 생각이 나서 부르고 왔어요. 차에서. 가나교회 많은 성도, 첫 번째 가사를 내가 불렀는데 여기 와서 늦어버렸는데, 가나안교회 많은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네 하는 이제 그 작사를 당신이 하셨고 작곡도 당신이 하셔서 부르셨는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중요시하게 여겨야 되는 거는 그 순간만큼은 어떻게 해요?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모인다는 거죠. 내 이름.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이기 때문에 어떤 난가명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이는 것이 바로 어디냐?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할 기약이 이제 차가실 때 어떻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데 에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뭐를 타고 가세요? 나귀를 타고 가세요. 그런데 그 어떻게 동네로 내려가 봐라 그러면은 나귀가 새끼가 매어 있는데 그냥 풀고 오라는 거예요. 풀어서 끌고 오너라. 그럴 때 그 주인이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근데 내가 내 자신을 그 나귀에 늘 비교하면서 살아야 되지. 내 자신을. 왜? 주가 쓰시는 사람. 내가 사람이 어떻게요? 쓰는 사람이 쓰면 어떻게 써서 닳아지고 없어져요. 그런데 주가 쓰시면 날마다 반짝반짝해져요. 빛이 나는 거예요. 주가 쓰시면. 그래 왜냐?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가 쓰시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도 항상 성전으로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전으로 올라가는 신앙생활. 그래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올라가는 신앙생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서 뭐 하세요? 고난 당하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심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매일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다윗의 신앙을 한번 봐보세요. 다윗의 신앙.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아둘람 굴 속에서 또 어떻게 해요? 다윗이 핍박을 받는 모든 과정에서 늘 다윗은 사모하는 게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내가 언제나 주의 성소에 올라갈 거야. 이게 성전으로 올라가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다윗의 신앙처럼 늘 성전을 사모하는 신앙.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에 어떻게 너무 바빠서 성전을 매일 못 올라가지만 우리는 또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매일 올라가요. 그렇죠? 새벽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신앙.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교회에 나도 거기에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유정의 목사님네 유정의 그 전도사님네 교회에 김윤숙 목사님 담임 목사님인데 교회 이름이 123 교회예요. 여기서 진 거예요. 교회 이름이 123 교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 이제 세무서에 신고하려고 그걸 서류를 떼고 왔길래 왜 123 교회냐? 그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특이한 어떻게 이름이라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 다른 이름들은 어떻게 비슷비슷해서 김미영 목사님의 교회 이름이 뭐더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23 교회는 너무 어떻게 확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씩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는 셀 역사예요. 셀의 역사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 지금 우리가 셀의 역사가 여기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1절부터 1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낮아지는 자가 큰 자니라. 제자 중에 누군가가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과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근데 여기에 사람은 꼭 누가 높고 낮은 이거 굉장히 중요시해. 그리고 내가 더 어른, 너는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어떻게 해요? 나 밑에.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우리는 교회 직함도 어떻게 장로가 높고 권사가 낮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인 줄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큰 자, 사람이 인정하는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큰 자. 왜? 나는 종이라는 어떻게 기분으로 늘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너 내 종이야. 그러면은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역시 누가 큰 자냐고 이렇게 시비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린아이는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할까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아버지를 의지하는 거. 어린아이의 특징은 첫째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겨요? 아버지. 모든 것을 부모한테 맡겨요.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시장에 가서 무슨 반찬을 준비할까? 무슨 밥을 준비할까? 걱정해요? 안 해. 안 해요. 누가? 부모가 다 해주니까. 이게 어린아이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순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순수성. 순수성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자세하는 모습이 없다.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해요? 높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죠. 내가 최고야 하는 모습이 없다. 어린아이한테 등급을 매기지 않는다는 거죠. 네가 더 높아. 형이니까 내가 더 높아. 이런 게 없이 자세하는, 누구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나를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 없는 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항상 어떻게 해요? 낮은 위치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도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시니까 항상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고 또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시편 131편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늘 어떻게 해요? 고요하고 평안함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늘 평안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늘 평안해. 근심 걱정이 누구한테 맡겼으니까, 주님한테 맡겼으니까. 그 다음에 누기서 1장 14절에 보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붙잡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자. 그러니까 아주 딱 붙어서 쫓아가는 자세.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 거. 어린아이는 부모가 어떻게 손을 붙잡고 가다가 손을 놓는 순간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붙쫓아가더라. 붙쫓아가야지만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을 붙쫓아가는 사람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어떻게 순수해야 돼. 깨끗해야 돼. 그 다음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하는 모습이 우리한테 없을 때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주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큰 자이지, 내가 세상에서 뭐 몇천 명의 성도를 이끌었다? 나는 근데 2명의 성도밖에 없다?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몇천 명의 성도를 이끄는 자가 큰 자라고 칭찬하시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내 심령이 하나님만 온전히 쫓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붙쫓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면 좋겠지만 나는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지금까지 노력해 본 적은 없어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어요. 나 있는 모습 그대로. 근데 내 마음은 항상 어떻게 해요? 성령이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은 내가 남의 콩밭에 가서 콩잎파리 따먹을 수 있어요. 고구마 밭에 가서 고구마 캐먹을 수 있어요. 저는 시골에서 그 소를 내가 직접 먹여본 적은 없지만 소 먹이는 거를 많이 이렇게 머슴들이 먹일 때 따라다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소 고삐를 머슴이 이렇게 단단히 잡지 않으면은 금방 밭두렁으로 지나가면서 남의 고구마 밭에 고구마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 힘이 세니까 고구마까지 같이 이렇게 딸려서 와요. 그리고 콩밭에 가서 어떻게 콩잎알이 금방 어떻게 따먹어요.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이 완전히 어떻게 내 고삐를 단단하게 잡아야 돼. 내 줄을 단단하게 잡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단단하게 느슨하게, 옛날에 우리 학장님이 교인들한테 십자가와 나와 관계되는 그림을 그려오라 그랬어. 십자가와 나와 관계되는 그림을 그려오라.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림을 십자가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앉아 있어. 내가 앉아 있는데 보통 줄을 어떻게 여기다가 이렇게 해놨어. 근데 어느 공사님 한 분이 여기다가 완전히 자기를 앉혀놓고 이 어떻게 이 줄로 여기다가 막 이렇게 해갖고 왔어. 이 사람한테 상을 줬어. 이렇게 어떻게 느슨하면 이 반경이 돌아. 그쵸? 반경이 이렇게 돌아. 느슨한 사람은 돌리면 돌수록 어떻게 해요? 나중에
더 멀리 갈 수도 있어. 그런데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자기를 그냥 십자가에다가 아주 동염해 갔어. 칭칭. 진짜.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원하는 그림이 이거였던 거죠. 나는 십자가 어떻게 가까이, 십자가 밑에 가까이 있으면 그 누가 유혹해도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이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내 자신부터가, 목회자 자신부터가 나는 십자가한테 단단히 매어져 있느냐, 그러니까 느슨하게 매어져 있느냐, 이게 나 자신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할 때 나 자신한테 해요. 나 자신한테. 그 다음에 내가 은혜가 되는 설교만, 내가 설교를 다 써놓고 내가 그거를 읽었을 때 은혜가 안 된다. 그럼 설교 안 해. 접어. 그 설교 접어. 근데 내가 준비할 때 별로 아닌 것 같았는데 내가 읽어보니까 나 자신한테 너무 채찍질하는 내용이 많아. 그럼 내가 그걸 설교를 해요. 왜? 나 자신이 먼저 깨닫지 않고 내가 누구를 깨닫게 할 수 있겠냐 이 말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늘 이렇게 칭칭 동요해 이것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 18장을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한테 어떻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베드로한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이 어떻게 승리권을 주셨고 축복권을 주셨는데 오늘의 내용의 말씀이 어떻게요? 여기에 심판과 저주가 함께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뭐라고 말하겠냐면 15절 16절의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부하라. 말을 듣는 내가 내 형제가 없을 것이요 말을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의제 주인의 입으로 말마다 진정케 하라. 근데요 현대 목회는 이렇게 못해요. 현대 목회는 이렇게 못해요. 말마다 그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사람이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김노한 강목사님 지금 목회하고 계시잖아요.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목회자가 그걸 말 못해줘요. 목회자가 말 못해줘요. 그 말마다 네가 이렇게 잘못해서 증창케 하라. 네가 고백하라 그러고 네 입으로 네 죄를 고백하라 그러는데 그건 절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저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주옵소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볼 수가 없어. 우리는 그렇게밖에 못해. 목회자가 유정의 전도사가 뭘 잘못했어. 너 일로 와봐. 너 이래서 첫 번째 이래서 너 말씀에 어긋났지? 이렇게 해줄 수가 없어. 그러면 저 사람 속으로 뭐라고 하잖아. 지는 뭐 똑바로 살고 살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성령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원감도사님 교회에서 실제로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느끼겨요. 많이 느낀다고. 근데 나는 교회를 섬기면서 나는 얼마나 똑바로 신앙생활 했는가 이거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거울로 봐야 돼요. 나는 얼마나 똑바르게 했는가. 내 형제한테 어떻게 해요? 네가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지적하기 전에 나는 얼마나 똑바로 했는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나는 얼마나 똑바로 했는가. 그거를 보면은 증창케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제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권징조례예요. 우리 교회 헌법에 권징조례가 들어있어요. 권징조례가. 우리 장로님 권징 배우셨죠? 네, 통합측이나 합동측이나 헌법은 거의 똑같아요. 거의 틀린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교회에서는 옛날에는 권징을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 권징 사용하십니까? 교회에서? 잘 안 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어요. 그렇죠?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만약에 엄청난 비리 상황이 있었다 그러면은 교회 이제 재판국에 총회 재판국에다가 이제 상소를 하기는 하지만 요즘 개교회에서 권징하는 사례를 거의 볼 수 없고 항상 우리는 이름 무엇이 용서해 주라.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말이에요.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 근데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용서보다 더 큰 게 없더라고요. 내가 안경자 전도사님을 용서해 주면은 이 사람 평생 내 은혜를 잊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을 얻는 일이야 이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무한대의 용서를 말씀해 준 것처럼 교회에 이제 권징이 세워져야 되는데 왜 교회에서 권징을 세워야 되냐? 말씀 때문에 세우는 것이에요. 말씀을 똑바로 인식하기 위해서 권징을 어떻게 권징의 법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거룩을 지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권징해야 되는 게.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에 있다. 근데 이게 두 번째가 참 애매모호해요. 권징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때려요. 근데 하나님의 매는 맞아도 괜찮아요. 근데 사람이 권징하는 것은 다 감정이 생겨요. 감정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교회 법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요? 사랑으로 치유해 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 법보다 사랑으로 치유해 주는 거. 우리 교회도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가끔씩 우리 교회에 오세요. 사랑으로 품었더니 아무도 모르죠. 성도들은 아무도 모르죠. 목회자와 그 양반만 알아. 근데 사랑으로 품었더니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교회 어떻게 해요? 우리랑 인연을 끊지 않냐고 연락해서 오고 계시고 있고 이게 교회에 사랑으로 품는 것보다 더 큰 법은 없는 것 같아요. 목표는 형제를 얻음에 있다.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권징의 방법은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고나라는 거죠. 너와 그 사람과. 근데 그 교회가 입이 많아요. 그렇죠? 눈도 많고 입이 많아. 이게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항상 목회자는 이거를 지켜줘야 돼요. 그 사람의 인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항상 그 내용을 지켜주지 않으면은 사람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교회가 풍지박산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2번 듣지 않거든 증인을 데리고 가서 증창케 하라. 이거 듣지 않아도 끝까지 우리는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증인 데리고 가서 너 뭐 언제 이러고 이러지 않았냐? 할 수 없어요. 우리 장로님 그런 적 있었어요? 없죠 교회? 없어요. 현대 교회는 없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이런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보니까 교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 어렸을 때는. 근데 지금은 아마 교회 재판국에 재판을 가는 일도 거의 없을 거예요. 최근에 재판에 가는 건이 아마 조금 이제 목사님이 말을 조금 함부로 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교회 그 재판국에 상소가 되는 사건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증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 이거 폭로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이랬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현대 교회는 그거 못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즉 출교 조치하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출교 안 해도 자기 스스로 가 그냥. 출교하지 않아도 너를 어떻게 원령 너는 출교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쉽지 않는 내용들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이 말씀대로 이행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배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목회자는 항상 사랑으로 품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서 잠깐 그러면 네. 교수님 네. 목회자가 이제 뭐 이렇게 기간 7일은 할 수 있지만 내쫓을 수는 없나요? 이게 권징 우리 헌법에도 쫓으라고 돼 있어요. 성적이 상관은 없잖아요. 성경에 쫓으라고 돼 있어요. 네, 쫓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례 때 쫓을 수 있냐 그러면은 이단에 물들었을 때. 그러니까 사생활 가지고는 안 하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이단에 물들여서 교회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혼란스럽게 한다든가 교인들을 흔든다든가 이럴 때는 가감하게 목사님이 출교 조치 하는 게 맞아요. 그쵸 장로님? 네. 이단에 목사님은 대적하거나 막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때 교회 안에서 근데 그것도 있잖아요. 목사님을 대적하고 교회 막 교인들을 분리한다고 해서 출교하면은 더 많은 남을 잃어버려요. 그 사람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많이 잃어버려요. 그런데 그게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역사를 막기 위해서 그 순간에는 기도해야 돼. 그때도 출교 우리도 그런 거 겪어봤지만 그때도 출교하면 안 돼요. 목사님을 대적한다 그러면은 똑같은 마음을 품은 성도들이 꽤 있어요. 꽤 있기 때문에 같이 잃어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허물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출교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포지션을 관리하는 게 더 은혜로운 방법이에요. 목사님이 포지션을 관리하는 거. 그러니까 성도한테 포지션을 관리하라고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확산돼요. 그런데 목사가 포지션을 관리하면은 문제가 확산되지 않고 덮어져요. 덮어져.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도 권징이 있고 출교가 있고 다 있지만 성경에도 있지만 그거를 실제 목회하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십자가를 연결시켜줘요. 십자가. 교회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탕감받은 것 같이 탕감해 주어라. 한 번은 우리 교회 집사님 이 말씀을 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간다. 근데 이 사람이 탕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한테 빚진 자들한테 와가지고 어떡해요? 너 주인한테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여기 50이라고 써. 너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너 20이라고 써. 근데 이거 자기 빚 아니잖아요. 누구의 빚이에요? 주인의 빚인데 자기가 탕감해줘.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을 칭찬해줘요. 왜? 내가 탕감 받았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의 신분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으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탕감의 의미는 항상 우리가 회개할 때가 온다. 언제? 그날에. 내가 애써서 하고 내가 사도행전 12장 이걸 하면서 그날이라는 단어에 지금 그날밤이라는 단어에 내가 지금 꽂혀져 있어요. 그날밤. 근데 누구한테든지 그날밤이 와요. 그죠?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그날밤이 갈림길이 누구는 쫓겨나고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그날 밤의 역사가 우리한테 반드시 오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내일이면 이제 무교절이 지나면 야고보를 죽이고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는 음모에 쌓여 있는데 그날 밤에 누가 역사하시냐?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고 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에 보면은 6장과 이제 그 5장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날 밤이 나와요. 그날 밤이. 어떤 그날 밤이 나오냐?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 밤이 지나면은 12월 13일은 유대인들이 다 전멸하는 밤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에 누가 역사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이 역대 궁중 일기를 읽게 되는데 거기에서 모르드게의 장면이 나와요. 근데 나는 그날 밤을 거기에서 국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날 밤이 올 것이다. 나에게도 그날 밤이 올 것이다.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알곡과 죽정이가 갈라지는 그날 밤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떻게 계산하실 것인가? 이거를 계산을 내가 해보고 신앙생활. 내가 어떻게 계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장부를 가지고 와서 생명책을 딱 가지고 와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아무 때 이렇게 됐으니까 너는 빚 냈어. 너는 뭐 금으로 갚아, 은으로 갚아. 이렇게 계산할 때가 오는데 우리가 항상 그 계산할 때를 잊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계산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탕감의 무게가 얼마 있냐면 탕감의 무게가 심판대의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서기관이 어떻게요? 일기장을 가지고 있어. 일기장을 서기관이. 그리고 재판장이 여기에 있어. 변호사가 변론을 해. 누가 변론해요? 예수님이 변론을 해. 법정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 돼요. 법정의 광경을. 검사는 계속 어떻게 해요? 죄를 매겨. 검사는 어떻게 해요? 헌법 제 몇 조 몇 항에 의하여서 너는 징역 몇 년에 집행유예 몇 년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어떻게 해요? 검사는 죄를 매겨. 그런데 누가 거기에 딱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 누가? 재판관이 딱 앉아 계시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검사가 내린 형벌보다 엄청나게 어떻게 해요? 깎아주시는데 깎아주는 게 아니라 죄 없다 하신다는 거예요. 죄 없다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죄 없다 하시기 때문에. 이게 기소유예라니까요. 죄는 있는데 기소를 붙이지 않아. 기소유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기소유예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한테 어떻게 해요? 형이 확정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유스럽게 신앙생활 못하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는 기소 위에 받은 사람이다.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탕감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탕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탕감의 의미는 상대방을 생각해야 될까요? 나 자신을 먼저 둡니다. 나 자신. 나 자신을 돌아봐라.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 보자고요. 탕감이 받았으니까 빚진 자의 어때요? 빚진 자의 자세를 잊지 말라. 거만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나는 항상 빚진 자이기 때문에. 142페이지. 그렇죠? 빚진 자가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항상 나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 나는 빚진 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십자가를 생각해요. 십자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한 가지도 없죠. 모든 게 다 십자가의 능력에서 십자가 앞에서 뭐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래서 사랑의 완성이 십자가고 사랑의 완성만 십자가예요? 구속의 완성이 십자가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구속이에요. 구속. 에로스적인 게 아니라 아가페적인 구속의 상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저희가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어떻게 탕감의 의미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를 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를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탕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9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9장 143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I can do it.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19장에 가서 보면은 이혼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이혼에 대한 규례. 그 다음에 천국은 이제 여기 19장에서도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 표현하냐 그러면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19장에서 재물을 가진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재물로는 영생이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19장까지는 순환에 대해서 두 번이나 예고하세요. 1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17장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18장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신앙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이혼 문제를 들고 나와 주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짝지으신 분은 이혼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정 안 꾸리고 사는 사람, 우리 경영이도 결혼했어. 근데 내가 항상 저는 그 목사님, 여러분들 다 목사님이 거의 예수 안 믿을 때 결혼한 사람 목사님 주례 안 했을 거야 아마. 그렇죠? 근데 예수 믿고 결혼한 사람은 목사님 주례했는데 꼭 그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임으로 나눌 수 없다는 어떻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임으로 나눌 수 없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떻게 못마땅해도 이 말을 기억해요. 어쩔 수가 없어. 왜? 하나님 영광 가리울까 봐. 만약에 내가 내 의지대로 산다 그러면은 살고 싶은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내가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김노한 강도사님, 우리 어떻게 사모님 목사님이 너무 좋으셔서 그냥 어떻게 거기에 빠져서 사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떻게요?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랑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할 때나 결혼 서약할 때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그때도 사랑하겠느냐고. 응? 그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혼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거야. 그러니까 아플 때나 슬플 때나 어떻게요? 애로울 때나 힘들 때나 사랑할 수 있냐고. 이게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사랑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말씀을 이룬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다 여러분들이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그거를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또 생각을 시험하고자 이혼 문제를 들고 나오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혼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신명기 어떻게 모세가 가정을 해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혼법을 만들어 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올무가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이혼 증서만 주면 이혼할 수 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세상의 법도 우리가 이제 법원에서 가정법원에서 판결을 해가지고 이혼을 이제 판결해 주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뭐 숙련 기간이 3개월인가 있어요. 3개월인가 있어가지고 되도록이면 상담을 받아서 가정을 해체하지 않게끔 이렇게 이제 사회적인 법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혼하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카톨릭이나 기타 종교들은 행위적인 구원을 말을 해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고해성사를 해. 누구한테? 신부한테. 근데 신부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없어요.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거지 사람 앞에 고해성사를 하면은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이혼 문제 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연약함 때문에 아내를 내어버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 때문에 아내를 내어버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꼭 이혼해야 되겠다. 교인들이 와서 꼭 이혼해야 되겠다 하는 조건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그때마다 내 자신을 먼저 내려다보라. 내 자신. 정말 내가 품을 수 없으면 결혼도 하지 말고, 그죠? 시작을 하지 말아야지. 그 다음에 내가 품었으면 죽을 때까지 어떻게 품고 가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자 청년이 또 와서 영생에 대해서 이제 논하죠. 영생에 대해서. 근데 영생은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영생은.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은혜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 우리한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결혼에 우리가 구속사적 의미로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냐 좋으냐 이것 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창세기 2장의 이제 의미로 우리가 가요. 창세기 2장에서 처음으로 가정이 형성돼요. 누가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이게 가정의 시작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시작인 거예요. 구속사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이리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법이 언약이 여기서 세워지는 거예요. 언약이 세워지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주변 환경까지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되도록이면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기도할지언정 해체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해체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단에 속해 있어서 막 온 재산을 다 갖다 줬어. 내 아는 분이 그랬어. 이단에 빠져가지고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갖다 줬어 막.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못하게 하니까 집을 나갔어.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갔는데 남편이 혼자서 가게를 꾸려 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그 식물인간이야. 의식이 없는 거예요. 살아는 이때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았어. 남편을 케어하러 들어온 게 아니라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이 안 돼 있는 거야. 법적으로 이혼을 안 해준 거야. 들어오라고 남편이. 그렇기 때문에 보상비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상비가 이제 꽤 나올 거 아니니까 다시 들어왔어. 근데 너무 무서운 거야. 이단이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가지고 형제들이 나서가지고 들어오지 말라. 근데 이혼이 안 돼 있어서 그 보험금의 상속이 누구한테 갔냐? 이 아내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뭐 집 있는 것들은 형제들이 나서서 자녀들 앞으로 이제 이렇게 미리서 이제 운명하기 전까지 그걸 아마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돼요. 남편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목사가 진두지휘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서 있을 때 교회는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되고, 가정도 건강한 가정은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가 건강한 사회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건강한 사회라고 볼 수 없는 마약에 뭐 쾌락에 막 이러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됐겠어요? 말씀이 교회가 무너지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졌다는 것은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야지 가정도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속사적 의미로 창세기 2장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인가?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인가? 그렇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죠.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순간 깨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부부의 관계도 신뢰가 안 가고 깨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자꾸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게 된 거죠.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결혼 서약과 같은 기능으로 주어졌다는 거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여러분들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서약하시고 여기 오셨어요? 네? 진짜로요? 네.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므로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만 건강한 가정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정말 건강한 가정을 꾸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참 이게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러워서. 근데 바리새인들이 신명기 24장의 말씀이죠.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온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네, 이혼을 권장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혼을 권장하는 말씀이 아니라 가능하면 이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완악해지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들고 가정을 이제 해체하는 그러한 관계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혼 주례할 때 목사님들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 다음에 남편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교회를 사랑한 같이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누가 위고 누가 아래고 이게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꼭 위아래를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께서 동등한 위치에 주셨거든요. 그래서 누가 남편이 머리고 뭐 아내가 뭐 발이고 이런 거 가정에서는 없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때 두 사람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에게 예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어떻게 축복하셨냐?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교회 안에는 우리 그 원로 목사님이 집수리를 아주 도배랑 깨끗하게 다 했어요. 근데 우리 조카가 5살 때 했어요. 크레파스를 들고 왔나 봐. 수리하고 첫날 이제 아직 살림도 들여놓지 않았고 이제 집을 보러 갔는데 벽에다가 다 그려놨어.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도 못 말리는데 할아버지가 말리겠냐? 어린아이는 자기 사고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사고대로 아직 사고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못 말리는데 누가 말리겠냐? 그러면서 이거 할아버지가 실크 벽지로 하기로 잘했네. 실크 벽지는 닦여지잖아요. 할아버지가 그래 너 더 그려도 돼. 내가 할아버지가 늘 닦을게. 네가 그려놓으면 늘 닦을게. 이 말씀을 저는 어떻게 그 순간에 받아들이냐? 내가 늘 어떻게 그렇게 얼룩져. 근데 누가 닦으셔? 하나님이 닦으셔. 그렇게 우리가 얼룩져도 누가 닦아주시냐? 하나님이 닦아주시니까 까치 백바닥처럼 하얗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얗지 않아요. 그 다음에 2번.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선한 일에 대해서 영생을 하는 이 청년한테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영생에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의 대가가 물질이 아닌데 구원의 대가를 물질로 생각하고 있는 이 청년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팔아서 죽어. 나를 쫓으라고 된다.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한 얼굴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이 재물이 제가 우리 교회 새신자가 한 분 있는데 요즘 그 비트코인을 그 동안에 요즘 이제 트럼프가 되고 나서 막 코인이 뭐 천정부지로 뛰잖아요. 근데 그 동안에 이렇게 조금씩 사서 모았대요. 그래가지고 몇백억이 됐대.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가서 우리 딸한테 그랬어. 야, 이렇게 몇백억이 됐대. 그랬더니 우리 딸이 엄마 그 말을 다 들었어? 그러는 거야. 그럼 진짜 아니야? 그랬더니 엄마 몇백억이 되려면 몇십억 원 아치를 샀어야지 몇백억이 된대. 근데 그 양반이 몇십억이 있는 정도의 부자야? 잘 몰라. 잘 모르지만 내가 듣는 말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서 몇백억이 됐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재산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질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구속을 바라보아야 된다. 하나님의 구속을.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전적인 타락을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오직 은혜로만 구원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분 타락, 내 능력이 미칠 수 있어?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어?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누가 하나님의 능력이 왜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구원관이 왜 필요하겠어요? 전적인 타락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된다. 한번 써드릴까요? 칼빈의 전적인 타락.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전혀 여기에 관여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제가 하나씩 풀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제한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만. 하나님께서 제한을 걸어놓으신 거예요. 만약에 이게 무제한 속죄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불가항력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 다음에 궁극적인 구원. 견인. 우리가 견인이라고 하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죠. 이거는 무엇을 말하느냐?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진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두 번째 이 전체적인 내용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사상을 버리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교만할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이 항상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미치는 곳까지 나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 내가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이 사실을 모르는 거죠.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물질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영생할 수 없어요. 율법은 저주만 정죄만 할 수 있어요. 율법 할 수 있는 기능은 정죄. 너는 죄가 어떻게 된다. 너는 죄가 무슨 죄다. 정죄는 할 수 있지만 복음으로 은혜로 미치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죠. 구원을 주는 일 율법이 할 수 없어요.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일 율법이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이 영생을 상속받은 자들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들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야고보나 베드로나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누가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 근데 아나냐 삽비라는 자기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그 아나냐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냐 삽비라를 보면은 물질이 아까워서 죽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성령을 속인 대가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속이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20장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대속 인자가 온 것은 대속물이다. 대속 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대속이에요. 대속. 나한테 이 세상에 권세를 주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대속으로 치유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속으로. 그러니까 대속을 받으면은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건데 마태복음 20장에는 이제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로 언급하세요. 지금까지 16장과 17장에서 두 번째로 순환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마태복음 20장에 와서도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세요. 근데 또 인간의 어리석음이 또 한 번 나오죠. 요한의 어머니 야고보가 천국에서 어떻게 해요? 내 아들 하나는 영이종 자의종 시켜달라고. 그 다음에 이제 소경을 고치시는 내용이 20장에서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대속제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을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지 않았다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첫 번째 1절에서 16절까지 포도원의 품꾼이 나오는데 여기도 이제 우리가 18장에서 회개한다는 회개, 그죠? 카운트 계산한다는 계산이 이제 여기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18장에서 그랬는데 22장에서 또 나와요. 22장에서도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래서 율법은 장사집이에요. 율법은 장례집, 그러니까 장사 지내는 집. 그런데 복음은 잔치집이에요. 그러니까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복음인데 본문에서는 천국을 포도원 품꾼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품꾼이 대가를 받죠. 들어가서 대가를 받아요. 근데 그 대가를 우리는 행위적인 대가가 아니라 내가 일을 해서 받는 돈이 아니라 나는 이미 값을 지불하고 들어간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을 지불하고 내가 어디에 들어가서 일을 해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현장인 거예요. 우리가 사역하는 현장이 바로 여러분들과 나는 이미 품삯을 이미 다 받았어. 그쵸? 품삯 안 받은 사람 품삯 다 받았어. 지금.
품삯을 받아가지고 들어갔는데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를. 이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이른 아침부터 3시에, 이른 아침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1시에 온 사람 이렇게 5차례 걸쳐서 품꾼을 들여보내요. 근데 아침에 일찍 온 사람한테도 내가 오늘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을 했어. 근데 약속을 지키셔요? 안 지키셔요? 약속을 지키셔요.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셔. 근데 마지막에 온 사람은 11시에 들어온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나는 아침부터 왔는데 대부분 이런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쟤랑 나랑 똑같이 줄 수 있어? 하나님한테 따져봐야지. 어떻게 쟤랑 나랑 똑같이 줄 수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노력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는 이 품삯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노력으로 품삯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삯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받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품삯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품삯을 천국 그 모든 재산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뭐 한 평짜리 방 하나님 주시겠어요? 주님과 함께 연락을 하는 게 전체 품값이에요. 주님과 함께 연락을 누릴 수 있는 게 전체 품값을 다 받은 건데 그냥 천국에 어느 요만한 구덩이 하나? 이건 만족해요? 만족하지 않아요. 절대로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은 천국 전체의 우리 영화를 우리가 다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에 목숨 걸 필요가 없는데 여기에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핵심은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는 판단하지 말라. 나는 내일 하는 거예요. 오은영 강도사님은 강도사님의 일만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다 내 것으로 소유해 주셔요. 그런데 갑자기 전전도사님이 어떻게 해요? 늦게 왔는데도 저 사람한테 목사님이 더 주는 것 같아. 더 주지 않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균등하게 주시는데 2단대로 갚으신다고 하셨거든요. 내가 일찍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일찍 나는 뭐 5대째다. 우리 딸 5대째예요. 우리 집안에 우리 증조 할아버지부터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올 때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선교사를 따라서 저기 전라도 끝까지 가신 분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 우리 포천에 그 묘지에 가면 증조 할아버지 성함이 김성상이에요. 김성상. 그 다음에 저희 할아버지 성함이 김석손. 그러니까 돌의 손자. 돌석자에 손자를 써서 그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다. 예수님이 돌이잖아요. 그래서 석손이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아들을 5명을 낳았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7대 독자로 내려온 분이야. 근데 그 선교사님이 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은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 그랬대. 그래서 그 선교사를 따라서 어떻게 무작정 온 곳이야. 북한에서부터. 이북에서부터. 그랬는데 정말 아들을 5분을 낳았는데 다 목사가 되기를 원했어. 다. 그래서 저희 학장님 성함이 원래 마문이가 아니에요. 바울이야. 저희 큰아버님이 이삭. 미국에 계신 작은아버지가 사무엘. 그 다음에 중간에 경찰이었다가 6.25 때 순교하신 큰아버지가 있는데 저희 아버님 바로 위에 큰아버지가 있는데 그분은 이문이었는데 성경 이름은 모르겠어. 할머니가 그분에 대한 이름을 안 가르쳐줘서 돌아가셔서 그 다음에 제일 막내 아들이 모세야. 근데 모세는 그대로 호적에 올려졌어. 한문이 있어서.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한문이 없어서 다 이름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문 이름으로 바꿔서 올렸는데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그분들을 따라서 그대로 했다는 거야. 가르쳐준 대로. 그래서 정말 다 목사가 되기로 했어요. 저희 아버님도 저희 가족들 회의할 때마다 다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내 아들들이 전부 다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평생 소원이셨어. 근데 다 목사가 안 됐어요. 왜? 너무나 살아온 길을 다 알기 때문에. 근데 저도 사모는 절대로 안 할 거라고 했어요. 목회자 사모는 절대로 안 할 거예요. 사모님들의 역할을 큰엄마, 작은엄마, 저희 어머님 통해서 너무나 봤잖아요. 난 목사하고 절대로 결혼을 안 해요. 그 대신 목사했어. 내가 어떻게 해요?
가리키는 사역을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지혜를 주시면 내가 말씀을 가리키는 사역을 하겠다. 그래서 28살부터 내가 교수를 했어요. 28살부터 신학교 교수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상대방이 얼마나 많은 품삯을 받았는지 그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지 말고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만 카운트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카운트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 거 카운트하는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만 카운트해보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올려주셔야지 내가 지가 올라간다고 언젠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 이제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온 사람을 보고 불평하는. 그래서 교회 이제 불평의 시작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에서 죄라는 게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죄라는 게 여러분들 그 세상에서 살인을 한다거나 마약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중심점에서 할례를 해요.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유대인들이라. 유대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할례가 어떻게 무할례가 우리가 무할례 때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무할례 때. 여러분들 영적인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례를 우리한테 부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가 의미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도 바울이가 제일 잘한 것이 하나님만 인정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자기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들이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고 아무 소용없어요. 현재가 가장 중요한 거. 나는 현재는 누구만 자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신 말씀은 먼저 된 자는 유대인들로서 나중된 이방인들보다 깨닫지 못함을 말씀한다. 여기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복음 15장에 큰아들이 나와요. 탕자 비유에서 깨닫지 못해요. 자기는 늘 아버지 집에서 큰아들로서 누리고 살았는데 둘째 아들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방인인 거예요. 이게 지금 비유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잔치를 배설하잖아요. 근데 큰아들이 가서 따져 아버지한테. 나는 아버지 집 일을 성실히 감당했는데 나한테는 양새끼 하나 줘가지고 내 친구들이랑 잔치를 하도록 했냐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풍족하게 누리고 살고 있어. 그런데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렇게 불평했다는 것은 이방인이 어떻게 시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을 시기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비유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계획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마태복음 1장의 족보장에 들어가죠? 누가 들어가요? 루시. 룻도 들어가요. 이방인. 룻은 누구의 할머니? 다윗의? 다윗의 할머니. 이렇게 우리가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방인의 구원을 미리서 성경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151페이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쉽지 않아요. 17절부터 19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거기 기록해 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내리시고 기대에 손을 드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오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론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신 순한 예고가 20장에서 순한 예고가 이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올라가시는 과정이 순환 당하러 올라가신다고 계속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그 순환이 이방인들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로마 병정들한테 넘겨줬어요. 로마 병정들한테. 그들이 예수님을 능욕하죠. 뭐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지 않느냐. 너도 구원하고 옆에 강도도 다 구원해줘라. 이렇게 능력하는데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매로 채찍으로 맞는 것보다 능력이 더 우리는 굉장히 우리 자신을 비굴하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은 함성을 지르죠. 뭐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하면 얼마나 악하면 그럴 수 있을까? 죄인이 십자가에 달려도 우리가 죄는 지었지만 참 불쌍하다, 안쓰럽다.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긍휼의 마음이 없어요. 십자가의 그 광경을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한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막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 없어. 막 그들의 함성이 내 귀에도 들리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예언하세요. 제3일에 어떻게 하리라?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면은 나도 없어요. 여기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순환을 예고하시는데 이 속없는 엄마들은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혀주고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예수님의 근심 걱정도 모르고 부모들이 어떻게 근심 걱정이 있어. 근데 자녀들은 그것도 모르고 엄마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게 아마 배제학당의 교훈인 것 같아. 우리 동생이 배제 고등학교 나왔는데 이게 아마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천국의 질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높여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지만이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높여주시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어요. 근데 천국의 질서는 언제 세워지냐? 순종할 때 질서가 세워져요. 천국의 질서는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152페이지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의인은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알아야 누가 필요하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생애는 섬김의 어떻게요? 자세였다는 거죠. 섬김의 자세. 그래서 많은 병자, 연약한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예수님은 치료하셨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마지막은 생명의 속전으로 당신을 100% 지불하셨다는 거죠. 나도 그럴 수 있을까? 나를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100% 지급할 수 있을까?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이에요. 로마서 5장 여러분들이 옆에다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10절. 그 다음에 경건치 않은 이하를 죽으셨는데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아직 내가 연약할 때,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어떻게 내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이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경건치 않은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상태가 건강한 상태였다? 건강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고 연약하고 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죽으셨냐? 왜 죽으셨는가?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칭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곧 100%예요. 100%.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죽으셨고 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목제물로 가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야만 했는가? 로마서 3장 26절이에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의롭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칭의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인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21장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